정체성의 변화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저와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생각이 참 많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진짜 머리를 엄청 쓰는데요. 그런 중에 그런 모습들에서 야곱은 참 나랑 비슷하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참 야곱이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스스로 보기에도 참 피곤하게 산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별거 아닌 것으로 정말 별거 없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혼자서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담아놓고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한 의미가 뭘까? 그 숨은 뜻이 뭘까? 이러면서 막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별 의미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저 혼자서 막 그 말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김대한 목사님께서 이따가 전도사님 이따가 저 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만나는 시간까지 저는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나 왜 부르시지? 왜 보자고 하시지? 나 뭐 잘못했지? 이번 주에 고등부 예배 뭐가 있었지? 무슨 말씀 전했었지? 말 실수한 거 있나? 이러면서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시면 이런 대답을, 또 저런 질문을 하시면 저런 대답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막 혼자서 시나리오를 다 짜는 겁니다. 참 피곤한 성격이죠. 그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기억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그 걸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고향에는 형 에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음속 한편에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던 그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면은 그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거죠.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무거워지고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왔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의 상태를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들을 에서에게로 사자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종들로부터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완전히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랬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조금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머리를 돌리는 거죠. 자신의 잔머리를 또 막 굴리는 거예요. 일단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선물을 막 준비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말해서 선물이지 뇌물이죠, 뇌물. 이 뇌물의 의미가 뭡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이거 받고 나 좀 좋게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막 선물을 준비를 하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 나눴다시피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내가 그 두려움의 대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내가 가진 것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형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선물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때로 각각 세 때로 나눠서 준비를 합니다. 먼저 한 때를 보내고 그 뒤에 또 한 때를 보내고 그 뒤에 또 한 때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에서가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전하게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예 대놓고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계속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대로 나눠서 보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사람이 뭔가 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 한 번에 받는 것도 물론 좋긴 좋지만 뭐 하나를 받고서 또 받고 또 받으면은 뭔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을 가게 되면은 뭐 1+1 혹은 2+1 이런 것들을 사게 됐을 때 뭔가 득템한 느낌이 들고 또 뭔가 더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도 1차로 일단 형에게 선물을 주고, 이거 뭔데? 형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뭐 이런 걸 준비했어 하고 또 가는데 또 와. 이거 뭔데? 형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좋네. 이러고서 또 가는데 또 받게 되면은 이 녀석 정말 애를 쓰는구나 이러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세 대로 나눠서 보내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만약에 선물을 보냈는데 이 형이 그거를 보고서 기분 좋아하면 다행인데, 선물이고 자시고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20년을 기다려왔다, 드디어 왔구나 이러고서 보자마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막 쳐들어오면은 그래도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를 보면은 자기가 도망칠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공격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자기는 도망칠 생각을 하는 그런 잔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대를 다 보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물도 다 보내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들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들까지 다 깨워서 강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집을 나와서 도망쳐 나올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고, 또 이제 그때와 비슷하게 이제는 형을 만나러 집으로 가는 길에서 또다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보내고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져서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 가지로 내게 닥친 그 상황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놓였을 때,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사무친 감정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갑자기 왜 씨름을 하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본다면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제안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제안 속에는 이런 제안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너 나랑 씨름해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줄 거야. 나랑 씨름 한번 해볼래? 나 이겨볼 수 있겠어? 야곱에게 있어서 한 이 정도의 조건 정도는 있어줘야 그 씨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뭐 한가하게 씨름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었겠냐고요. 앞에서는 에서가 막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과 가족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거의 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랑 씨름이나 할까? 이랬을 때 그래야 씨름이나 하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조건이 달렸으니까 야곱이 그거라도 붙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 사람과 씨름을 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냥 상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은 이겨보려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 씨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을 썼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예전 성경에 이제 환도뼈라고 해서 여기 요 골반 쪽에 요 허벅지로 이어지는 요 뼈 있지 않습니까? 허벅지뼈. 그래서 요 뼈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뼈로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튼튼하냐면 그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 그 말조차도 이 여기를 쳤을 때도 뭐 부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만큼 엄청 단단하고 가장 튼튼한 뼈가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야곱의 그 뼈를 허벅지 관절 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야곱이 절게 된다는 그 내용도 나오는 걸 보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반칙까지 쓰면서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더니 이제 아유 야 이제 날 밝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가자. 나 좀 보내줘.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못 갑니다. 이러고서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상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씨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막 당신이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놔준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잡을 정도로 보면 아마 이전에 너가 이기면 내가 어마어마한 걸 줄게, 뭐 축복을 줄게 이런 조건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지금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 사람을 붙잡고 나 축복해달라고, 안 그럼 당신 못 간다고 이러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너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 또는 간사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간사한 자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바꿔 주신다고요. 그 인생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0절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제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야곱은 그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그래도 그전에는 멀쩡히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차라리 씨름하기 전에는 멀쩡히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에서가 따라오면서 죽이면서 다가오게 되면은 그 전 같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도망도 못 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됐다고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곱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발 뒤꿈치를 잡던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이 혹시 좀 거슬리지 않으시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는데 사람한테 졌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전지전능이냐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졌다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희 딸 하엘이가 저를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를 귀찮게 할 때가 있다고요. 뭐 해달라고 막 때를 쓸 때가 있는 거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막 뭘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다 해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가 아빠 자리에 와서 계속 아빠 팔을 붙잡고 안 놔주고 이거 당장 해달라고 막 옆에서 찡찡거리면 아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아빠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러고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졌다라는 말 속에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져주는 거라고요. 때로는 져주는 것이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던 에서를 뭐 갑자기 돌아서게 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폭풍우를 오게 해서 에서를 내쫓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더 기적적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야곱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불안함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막 반가워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과 그 모든 응어리를 다 풀어내면서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의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해소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야곱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저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질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 서운해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로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게 그 문제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내시기보다 나를 바꾸시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의지를 부러뜨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닌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브니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